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인스턴트 기독교입니다. 인스턴트 기독교입니다. 오늘 인스턴트 기독교의 특징은 세상 철학을 따르고 그 말씀처럼 헛된 속임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한 바를 잘 들어주는 기독교, 그것이 인스턴트 기독교입니다. 어른들은 잘 편의점을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편의점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라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라면도 그렇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서만 나오는 그 컵라면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음식에 이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제 또래,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중년의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인스턴트에 노출될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을 게 별로 없었고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이 생긴 것은 저희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당시 편의점은 너무 비싸서 사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싸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에 길들여집니다. 인스턴트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음식도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입에 짜고 단 맛, 그런 맛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과자부터 시작해서 빵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인스턴트에 한번 물들이 입맛을 딱 사로잡히면 그것만 먹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과거에 광주 어머니가 우리 집하고 현주에 김치를 다 해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야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김치를 하기 힘드시고 우리 이제 독립을 했고 깊게 담그는 거. 근데 이제 광주 형네는 아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밖에서 막 김치를 막 먹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김치가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자극적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조미료의 맛을 딱 보다 보면 그게 먹을 때 참 맛있습니다. 네, 광주 어머니 김치 아시지만 짜잖아요. 일단 좀 많이 짜면서 양념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글저글하고 하면서 아주 또 맛있는데, 처음 담글 때 맛있고 이글저글하면 더 맛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먹는 아주 좋은 음식인데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인스턴트적인 설교에 많이 길들이다 보니까 아주 진국 같은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한종 목사님 설교 쭉 들어보시면 주로 당신들의 세상살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설교 없어요. 잘 보세요. 거기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시점에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인하게 이제 왔는데 원고를 하나 다 완성을 했고요. 영적 게으름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과거 김나정 목사님이 다뤘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좀 살펴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편리한 거, 편한 것을 찾아요. 현대인들이 똑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편리하고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아주 빨리 끝나요. 예배도 아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속전속결로 예배가 끝나 주어지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
설교 긴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 바쁘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분주하니까 그 분주함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져요. 뭐 드라마를 본다, 스포츠를 본다, 뭐 영화를 본다, 꼼짝 않고 보죠.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는데 미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대병원에 막 이제 검사를 가잖아요. 가면 바로 옆에 부스 그 여자 의사 선생이 후각 상실을, 유의각 상실을 클리닉을 해줘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냄새를 못 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주기염에 걸렸거나, 이제 코 비염에 걸렸거나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주로 거기 온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막 수술을 해야 된다, 어쩐다, 막 그런 말 오가는 걸 이제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미각 상실이 되느냐? 한 50만 명이 갑자기 나온 거야. 일본에. 50만 명.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회용, 그러니까 용품,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들. 그 전자레인지에다 막 돌리잖아요. 컵라면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역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량 오랫동안 보관되어져 있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그것도 공장에서 만들어낸 조미료의 가장 화학 조미료의 노출을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미각이 딱 상실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쁨 중에 상당수를 먹는 즐거움에서 찾습니다. 그 즐거움에서 찾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도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짠지 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각 상실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옳고 그 말씀이 아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보다는 아주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소위 자기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미각이 상실되어지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그러면 문제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기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할 때 주로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말은 영지주의가 이단인데 철학사, 헬라 철학사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독교랑 짬뽕시켰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가련서를 주장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 예수가 하나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적 예수가 와서 잠깐 몸만 빌렸다는 거예요. 몸만 빌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련서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체에는 덜 떨어지는 것이고 육체에는 아주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최고라 생각했어요. 그 지식이 최고다. 그노시즘 할 때 영지주의란 말이 지식이 최고로 이제 중요하다.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영적 지식, 최고의 지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게 그 형태의 신앙을 보이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신성한 지식,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을 알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헌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오도르파가 영주주의 이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왜 힘을 얻었냐면 뭐가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인간으로 오신 것이 걸림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게 신앙생활에 걸림이 돼요. 일단은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다고 헬라인도 받아들이기 힘든.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노시즘, 헬라 영주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부활했다는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은 영적으로 된 거다. 의미로서 이해해야 된다.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다가오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제 사탕이 헛된 수교를 가져 나오는데, 그 시대, 각 시대마다 기독교 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1세기 당시 교회의 최고의 약점은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어쨌든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주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계제자는 다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확장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율례, 그러니까 의식들,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의무들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히브리 원전을 읽어보면 아주 위대한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흔들렸느냐? 정통파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근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인간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인스턴트 기독교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의 똑같은 것은, 인스턴트 기독교의 특징은 복음의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무거워야 돼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단단히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스턴트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겁게 교회를 버티게 하는 그런 주축돌로서 강력하게 무게감 있게 그렇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지간한 시에는 분을 잘 내지는 않는데 얼마만큼 분노가 가득했든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전에 저주로 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인스턴트 기독교는 어떠하냐? 오늘날의 인스턴트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사상 없는 신앙의 가벼움이 특징 중의 특징이에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사상이 없고 사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실리적인 신앙, 그러니까 실리적인 설교, 실리적인 신앙, 실리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신학할 때까지는 조직 신학이 대세였어요. 그것도 그냥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뭐가 대세냐? 조직 신학이나 뭐 성경 신학이나 막 주경 신학이나 막 그런 게 대세가 아니라 요즘에는 실천 신학이 대세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현장에 나아가서 이게 목회를 접목할 수 있을까? 그런 참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깊이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구약서기, 신약서기 원전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파거나 그리고 적어도 신학적인 배경을 탁탁 쌓으면서 그리고 기독교 사상사라든지 기독교 철학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연마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포트하기 바쁘고 그런 것은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수 과목이면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이게 선택 과목이면 안 들어버려요. 그런 과목. 왜? 점수 따기가 쉽지 않아. 왜 점수 따기 쉽지 않아? 외울 게 너무 많아. 이 과목들이. 왜냐면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작게 나버린단 말이에요. 인기 없는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 때문에 폐강이 돼요. 그러니까 내 신학교에서는 폐강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특히 양성되어져 나오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런 사상조차도 우리 때도 제가 신학을 할 때에 80년대 막 90년대 초반에 신학할 때 실천 신학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시대이고 그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조직 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니까 조직 신학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아주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기가 쉽지 않게 됐고 또 설사 그런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용적인 기독교의 맛을 봤거든요. 인스턴트 기독교의 맛을 봤거든요. 그 실용적이고 인스턴트적인 기독교의 맛을 딱 보면 아주 지국 같은 그 음식들, 담백한 음식들이 이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짜져요. 짜져요. 맵고 짜져요. 그러니까 맵고 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사로잡아요. 그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백종원 씨가 식당을 안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맵고 짜야 된다. 그러니까 간이 맞으면서 맵고 짠 거예요. 막 무턱대고 맵고 짜는 게 말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고 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달달해야 된다. 좀. 그 이 세 가지가 그게 간을 잘 맞추면 웬만한 식당은 된다는 거예요. 음식 맛은. 거기에 대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기병 걸리기 다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에 나와야죠? 좀 덜 짜게 먹어야죠. 덜 짜게, 덜 달게. 그런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설교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가벼운 십자가의 복음이나 한 나라의 복음이 아닌 그것이 아닌 말 그대로 실용적인 어떤 다양한 형태의 거기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거기에 상담학이 들어오고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다 부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신학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분명히 상담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마치 기독교 진리이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소위 교인들을 케어하겠다, 돌보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정작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인간적인 것만 남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스턴트 기독교가 이제 특징이 현장이 가볍다 했잖아요. 복음에 무거움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아주 이제 영어로 소프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 의식은 아주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설교 시간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줄일 수 있는 설교 시간밖에 없으니까. 재밌는 게 뭐 기도하는 거, 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한 100명 좀 넘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뭐 하세요?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감사금했습니다. 누구 11절 했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을 허비를 해요. 그러면서 정작 뭐를 하잖아요? 설교는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나요. 우리 동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농담인데, 이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게, 우리 교회처럼 과거에 이제 그 데이터 나누게 한 적도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하기도 하지만, 교회들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방법도 하나라는 거예요. 헌금 오면 일일이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면, 소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기, 자기 그 소위 말하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돼버렸어요. 한국은 또 체면 문화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현장이 가벼워지니까 그에 따른 찬양, 그에 따른 기도, 그에 따른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지고 가벼워져 버려요. 이런 경우에 있게 된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인스턴트 기독교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주장합니다. 그럼 그러한 큰 바탕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아주 괜찮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들만의 논리를 이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이고,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뜨거움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통탄스러웠으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로노임과 더 내로노임의 책을 썼겠어요. 그 책의 방향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책이 떴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 책 내용 자체도 아주 좋긴 했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했다는 거예요. 뭘 오해했냐?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는데 몽골에 가서 내려놓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기 그냥 평범한 신학대학을 나와서 낙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려놓는 책을 샀으면 그렇게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오해라 그러잖아요. 더 내려놓으면 그만하잖아요. 그럼 오해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려놓으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게 열광할까요? 그 책 내용 자체가 옳거든요. 옳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거가 맞는 거예요. 원하는 거만 맞는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려옴을 썼어. 그 더 내려오면 책이 덜 팔렸어요. 왠지 아세요? 안 내려지더라. 결론은 잘 안 내려지더라.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옴을 썼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썼지만 그 책 자체를 1000번, 10,000번 듣다가 내려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대면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 나의 정체를 발견할 때 영혼의 가난함과 영적인 겸손함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띄어지게 되어 있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터드 기독교는 있느냐? 없어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도 활동이나 기타는 활동을 통해서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없어요. 일서드 기독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습니다. 멀어요. 어느 정도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사이의 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있다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의 신방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것을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신방 오지 말라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있겠지만 내 삶까지 들어와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과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의 숟가락 하나도 알 만큼 가까이 지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다 돌봐왔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개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뭐 하느냐? 주님과의 거리를 일정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서 그 안에서가 세움을 받아 해도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거리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턴트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거리를 원해요. 이걸 far away, 그러니까 먼 길에 아주 멀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길 멀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을 간섭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 그 거리를 재밌게도 일선지 기독교 사람들은 그 거리가 아주 작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주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그치서야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통 가운데 깨달아서 주님께 막 붙잡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사탄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기독교는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하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분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드 기독교의 이론은 이거예요. 이론적 기초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를 신앙의 행위로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전부는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교회이든 뭐든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내가 창조되기 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조차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교리로는 압니다. 우리가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첫 번째가 제1과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건 교리로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쩌면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가까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석이 있으면 좌석이 같은 것끼리 가까이 들어가서 붙지 않잖아요.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듯이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누가 밀어내요?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인스턴트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인스턴트 기독교의 특징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데 진짜예요. 진짜 같아요. 네. 인스턴트 기독교의 복음은 신앙의 본질이나 어떤 진리 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복음률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구매에 딱 맞아요.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식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실용주의적인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구매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심리학, 적극적 사고방식과 심리학과 상담하게 하는 옷을 입고 그 기독교라는 옷을 걸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련돼요. 조엘 오스틴 보세요.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김이 아주 핸섬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어느 톤이라든지 아주 호감형이에요, 사람이. 미소가 좀 있고.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는 설교의 아주 강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들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들떠 있어요.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인생을 살면서 단맛씀만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아주 정말 좋은 언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휘몰아칩니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위 여러 영적이라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도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냐? 퀘스천을 해요. 그 예수를 전하고 뭐 누구를 전해? 어제 말씀 김남주 목사님 그랬겠어요? 조엘 오스틴이 만약에 중생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조엘 오스틴이 몰몬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포용력이 아주 커요. 뭐 동성애든 누구든 다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못해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는 진리를 품고 있잖아요.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타협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짜 인스턴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뭐로 만들 수 있느냐? 그냥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기독교에서의 들여다보면 아주 세련되고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참 뜰 때 힐링이라는 게 뜰 때 교회에서도 힐링을 말하고, 응? 세상에서 뭔가를 말하는 소통을 말할 때 교회에서도 소통을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이런 방향이 막 흘러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힐링만을 말하지 않아요. 힐링을 말하지 않지만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느냐?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웰빙, 힐링, 그 웰빙을 세상이 말할 때 성경은 웰다잉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죽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자아가 죽고 내 모든 게 죽어나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의 시작을 성령 강림으로 보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성령 강림의 실질적인 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사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잉태됐어요. 태어난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태어났지만 교회의 잉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가 탄생됐고, 그 탄생된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유니버스 처치라고 해요. 카톨릭 처치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지금 그 카톨릭 말고 천주교 말고 카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재림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인스턴트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라보는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건물에 치준 겁니다. 그게 카톨릭을 했고 기타 등등 타락한 시대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이든 뭐든 다 떠나가지고 제도화된 종교가 되어지고 주류 종교가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열중하는 게 건물이에요. 원래 불교에 불상이 없었다고요. 그 불상은 뭐에 영향을 받았느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는 원래 그러면 또 신의 형상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집트 문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부조, 거기에 석상들, 그게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교차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넘어갔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문명도 이집트와 영향을 받는데, 사실 우상을 가장 만든 게 뭐냐? 이제 은사 교수님이 고고학자셨기 때문에 그게 여신상이에요. 그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차하면서 그때 동시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꽃을 피우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그리스가 더 큰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 실크로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안 실크로드와 용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문명이 교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인더스 문명이 뭘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처 뒤에 있는 후광과 기독교, 소위 기독교가 이후에 잘못되어지면서 성상숭배를 하면서 만들어낸 후광이 똑같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불교에도 후광이 있고 있어요. 어린아이 예수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게 있죠? 그 천주교에. 불교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법요식 할 때에 작은 불상에다가 물을 딱 하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똑같은 짓. 천주교나 불교나. 그리고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똑같이. 그럼 왜 그러냐? 인스턴트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똑같아요. 그 세상에 말하는 세상 속임수, 헛된 철학,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물결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수상을 브라질 산파울로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손 탁 펴져 있는 그것과 중국의 아주 큰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무차 같은 데서 제가 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불상들 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까요? 원래 불교에는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어요. 부처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뭔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힌두교 영향, 다른 종교 영향. 그래서 부처가 신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소승불교는 특징이 소승불교도 이후에 샤머니즘화 되긴 했지만 원래 고대로 올라갈 때 소승불교를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에 맞춰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중국에서 꽃을 폈는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게 미륵불이에요. 미륵신앙. 메시아신앙, 우리로만 메시아신앙 같은 게 나왔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을 관여하는 그 보살, 그리고 무슨 보살 똑같아요. 카톨릭에도 병을 고치는 어떠한 성인, 무슨 성인, 그게 만들어냈어요. 그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절들을, 큰 절들이 만들어지고, 역사 이래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들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나 그게 하나님이 분케했다고만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영적인 병리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라오디아 교회 서문화 교회 그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후로 타락했을 때 기독교가 이후에 이제 타락했을 때 어마어마한 크게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그게 잔해로 현재 터키 지역에 남아있어요. 잔해로. 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외형이 치주해요. 외형이. 그 외형을 치중한 게 뭐가 되느냐? 그게 오늘날 이스턴트 기독교의 모습들로서 그 분명하게 드러나옵니다. 어떤 존경받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교회는 한 1,500명 돼요, 교회가. 근데 교인 수가 2,000명, 2,500명 넘어가면 무조건 불교 개척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냥 개척이 아니라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딱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에 일정 부분 교인을 슉 이때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그리고 해요. 그러니까 한 수백 명이 가서 교회를 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한 교회에서 또 일정한 숫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또 분리를 시켜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그 기사 읽다가 아주 감동을 했는데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당 건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교회들을. 그러면 이름 없는 교회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중부권 대전인가 어딘가 있는 교회인데 그 세종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세종 신도시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교회에 분립을 시켰어요.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다 교회 다 짓고, 그럼 이제 외부에서 그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 교회가 본 교회보다 더 커버렸어요. 4층입니다, 4층. 그때 당회에서의 논의는 뭐였느냐?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4층이 넘었으면 우리는 더 큰 건물 지어야 된다 해야 될 텐데 그리스 말고 우리 분립하지 않아요. 또 분립. 본 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만 했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그렇게 교회를 분립시키고 계속 세웠다면 하나의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랑의 교회, 단순히 그 교회 지교회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치를 공유하고 신앙과 신학을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의 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 교회, 소망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기득권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성장한 속에서 그렇게 해나갔었다 한다면 설사 아들에게 교회를 물러준다고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왜? 그게 막 그렇게 대단하게 물려받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기독교가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탐심 때문에. 불러 모으고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그게 내게서 힘이 되어지고 그게 나이가 목회 성공이 되어지고 촉도가 되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불필요한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탐심이 초대형 교회들이 무슨 일을 벌였죠? 마이카 시대가 벌어지기 전에 버스들을 막 사방팔방을 보내서 끌어모았어요. 지역교회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한 일들은 서슴없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몰락의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트 기독교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럼 제가 이거 왜 다루느냐? 우리 교회는 그럼 이스트 기독교가 아니니까 막 참 기독교라 그런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물길 속에 있어요, 사실. 그 조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무게중심 있는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논리가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상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끌고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주님 원해요. 성도가 단 한 명 있어도 주님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 모험이 없다고 한다면 인스턴트 기독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유럽 가보시면 아주 부러운 게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서 어떤 일이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까? 거기에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건물이 주는 웅장함은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길모음과 임재와 말씀에 살아서 역사심들이 일어나나요?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일소드 기독교적인 잘못된 어떠한 것들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스라엘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독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선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